신명기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하는 간곡한 권면의 설교이고, 또 제2세대가 시내산에서 제1세대가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시켜 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전쟁을 통해서 진멸을 하고 정화시켜서 거기에 하나님의 예배를 예배 처소와 함께 예배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체 안에서 우상 숭배의 조짐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경고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13장은 세 가지 종류의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1절에서 5절에 걸쳐 얘기를 했고요. 또 6절에서 11절에 대해서는 가족이, 정말 아들이, 자녀들이, 아내가, 또 부모가, 또 친구들이 아주 살갑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유혹을 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한 성 전체를 불량배들이 위협하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며 그 성 전체를 유혹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앞에 두 경우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 전체가 이와 같이 다른 신, 우상 숭배로 전락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할 때에 자세히 묻고 살펴서 확인한 후에 정말 그렇다면은 그 성읍 주민 전체를 진멸하듯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처럼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죽이고, 또 나머지는 모두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진멸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것이죠. 이 뜻은 헤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렘. 이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또 완전히 멸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렘을 명한 대상에 대해서 손을 대거나, 이 말은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헤렘하라고, 진멸하라고 한 것을 남겨두거나, 또 아이고 너무 불쌍하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진멸할 수 있나 하는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인정을 가지고 살려두거나, 또 재물 같은 게 아깝잖아요. 이거 참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로 진멸하지 않고 살려둘 때에는 그 사람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헤렘을 명하셨을 때는 굉장히 엄격한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진멸할 물건은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복이 있느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헤렘, 진멸하라고 했을 때는 불같은 진노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이 보통 진노가 아니에요. 여기 표현을 하면 맹렬한, 경노하는, 불타는 것처럼 노하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상 숭배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아닌 피조물에게 바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같은 진노를 쏟으십니다. 그래서 조금도 그 헤렘 대상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시고 자비에 자비를 더하셔서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조상은 특별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에게 한 맹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했을 때에 정말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맹세와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이러한 가능성을 말했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첫 번째로 공격한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정복하는 것의 첫 번째 첫 열매입니다. 모든 성을 이와 같이 정복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전쟁으로 정복하게 해 주시는 샘플이에요. 대표적인 샘플. 이런 식으로 모든 성들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표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므로 이 첫 열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헤렘, 완전히 진멸하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진멸하고 불태우고, 다음에 은과 금과 동과 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적용이 돼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만약에 그걸 손을 대면 그 손댄 사람이 진멸을 받습니다. 헤렘에 대해서 손을 대면 그 사람이 헤렘이 되는 거예요. 진멸을 받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하고 이제 다음 대상이 아이성이었는데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래서 한 2, 3천 명만 가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웬걸요, 가서 그만 패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막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죠.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을 과연 끝까지 해낼 수 있겠나? 이 작은 성에서도 이렇게 실패하고 쫓겨 돌아왔을 텐데,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강대하고 아주 힘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나? 그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에 막 엎드려서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때
이렇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주 큰 진노를, 불같은 진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것을 언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게를 실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하라고 한 거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자,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쓱 자기가 챙긴 거예요. 이걸 도둑질을 했다고 하나님 표현하셨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자기가 취하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자기 소유 물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짓을 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을 삭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비뽑기를 하시는데 지파 전체를 놓고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이렇게 뽑을 때마다 유다 지파에서 이제는 한 가족이, 또 그 가족 중에 아간이, 정말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뽑아서 자기한테 화살이 들어오듯이 시간이 갈수록 정말 아간은 그 공포와 두려움은 말로 못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정체가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아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 7장 20절에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함성을 지르면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 칼날로 죽이고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아간이 다 불태우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딱 봤는데요, 그게 시날산 외투입니다. 여러분, 신할평지라고 들어보셨죠? 신할평지는 아주 괜찮은 곳이에요. 지역적으로 강들이 있고, 그 신할평지에 바벨탑이 세워져요. 사람들이 흩어지다가 이 평지를 만나고 너무나 몫이 좋고, 거기에 중심에 바벨탑을 세우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고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이 형성됩니다. 세계 문명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바벨론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죠. 그것이 신할평지입니다. 가장 고조된 문명과 아주 세련된 당시의 문화를 가진, 거기서 유행되면 세계적인 유행입니다. 그 고급스러운 재질로 만들어진 아주 최신
어떤 수입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신할산, 그 유명한 명품이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보는 순간 아간이요, 눈이 돌아갔어요. 아간이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악과를 말할 때 토부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했다, 보기에 좋다라고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선악과의 선이란 단어입니다. 보기 좋다, 감동적인 거죠. 바로 그 단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신할산 외투를 딱 보는데 말이죠, 내가 보기에 너무 좋구나, 영광이 느껴진 겁니다. 그 외투의 영광이. 우리는 영광이 느껴질 때 감동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그 다음에 주체를 못해요. 욕심이 잉태가 되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것이 들어올까 말까, 유혹이 들어올까 말까 할 때 차단하지 못하면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잉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어요. 그게 아름답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탐욕이 생깁니다. 내가 좋게 봤기 때문에 내 스스로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그걸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소유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신할산 외투를 진멸하라고 했고 불태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에덴입니다. 새로운 에덴. 가나안 땅은 새로운 에덴이에요. 정말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고 언어를 가지고 흩어버리시고, 그 바벨탑을 쌓는 신할 평지 최고 문명이라고 아우성치는 거기에서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저주받아서 죽는다, 우상숭배하다가 죽는다, 여기서 나와라 하고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신할 평지에서 엑소더스를 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살거든요. 그런데 아간은 아브라함이 나와서 들어간 가나안 땅을 그 후손으로 받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신할 평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지시죠. 그 저주받고 미래가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신할 땅 바벨탑 문명권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약속의 땅을 주셨고, 이 약속의 땅은 현재는 뭐가 없는 것 같아도 무한한 영광스러운 미래가, 메시아가 탄생하면서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인데,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하나에 혹해가지고 그만 아브라함이 나온 그 신할 평지로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와,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도 계속 애굽 생각을 하고 있는 인생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세계, 약속의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얻고 하나님으로 나의 기업을 삼아서 만족하지 못하면 온갖 세상 천지가 우상천지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요, 고대 근동의 모든 세계는 우글우글 우상 도가니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도가니. 그리고 우상 숭배의 외적인 도가니 속에 사는 것뿐이 아니라,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인간 마음 자체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 한 번 안 지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냥 마음이
쑥쑥 빼앗겨지는 것이 우리 사는 세상이죠. 그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너는 이 진멸할 물건, 가증한 것, 특별히 우상숭배를 일으키는 그 어떤 것도, 우상숭배에 물든 사람들, 아이들조차, 거기에 접촉한 어떤 것조차도 진멸하고 조금도 내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의 불타는 진노가 거두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약속했던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날산 외투를 보고 그렇게 탐욕에 끌려간 것을 바로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하나님 보시기는 먹으면 정령 죽는 그 행위는 악의 극치인데도 내가 볼 땐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 같은 최선으로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내가 보기에는 아름다운 시날산 외투였다. 거기서 탐욕이 생겨서 그만 그 열매를 따먹은 이 죄의 논리가 바로 새로운 에덴 가나안에서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땅 전체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정복 대상입니다. 절대 손을 대지 말아라. 헤렘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보고 탐을 내서 따먹은 것처럼 아간은 선악과의 계명을 또 범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새로운 에덴에서도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같이 노하신 건지 몰라요.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희들과 절대 함께하지 않겠다. 이제 앞으로 어떤 전쟁도 너희들은 이길 수 없다. 여기에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색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헤렘을 아간에게 쏟습니다. 물론 이 외투 하나가 아닙니다. 아주 거금이 되는 은과 금도 챙겼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대신 제사장 민족이 세상 애굽이나 바벨론이 꿈꾸는 물질과 어떤 세상적인 인기와 아름다움으로 다시 돌아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얼마나 순식간에 오염될 수 있고 퇴행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아간을 심판하는데, 여러분, 아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가족 전체가, 그리고 아간의 소유물 전체를 끌고 이제 그를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여리고 성과 예루살렘을 이어서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굉장히 경사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아골 골짜기가 있어요. 굉장히 깊고 가파르고 어둡고, 바로 그 아골 골짜기에 가서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불태우고요, 그 다음에 돌 무더기로 무덤을 만듭니다. 아간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죄를 고백한 다음에 정말 제비뽑기 하면서 자기에게 조여오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선 이 아간의 공포와 그 두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이제 아골 골짜기로 극형을 받아서 죽을 자리로 끌려갈 때에 그는 정말
자기 한 사람 때문에, 그 탐욕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브라함 때부터 맹세를 해주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전쟁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아이성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그 정말 실패하고 낙담해서 그리고 죽어 넘어진 동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그 얼굴이 팔에서 돌아온 자기 동료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한 짓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로 인해서 가족 전체가 다 진멸을 받고 불태움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아골골짜기로 끌려가는 아간의 마음은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와 후회와 그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두움을 느끼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요즘에 새벽에 한번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큐티를 하죠. 큐티 하다가 이 말씀에 꽂혔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설교 한번 하면 되는 말씀인데,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꽂혔는데 그것이 떠나질 않네요. 저는 그날 새벽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그날 큐티하면서 받았습니다. 제게 주신 말씀은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 한 말씀이 정말 큐티는 예리한 검이죠. 수술칼처럼 아주 섬세하고 예리한 곳을 순식간에 성령 안에서 이 검이 파고들어서 뜨끔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객관적인 주석과 주해를 통해 설교를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제 속에 검으로 들어왔을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주간이 넘어가도 이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여기 손을 댄다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가끔 쓰는데 다바크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슬쩍 대는 게 아니에요. 다바크는 딱 붙는 거잖아요. 접착제로 딱 하나가 된 것처럼 붙는 거잖아요. 내 손을 대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바친 거, 하나님 소유가 된 거, 하나님께 드린 거, 진멸해 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소유로 다시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무서운 불같은 진노가 너에게 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의 대상으로 헤렘이 진멸이 된 것을 다시 소유하려고 손을 딱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고 계속 찝쩍거리고 붙들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이제는 너를 향해서 임한다. 그래서 티끌도 손을 대지 말아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라, 바쳐라, 진멸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요, 처음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행진의 후반부 끄트머리에서 힘이 없는 그 아이들, 부녀자들이 허덕거리며 쫓아갈 때 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약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을 뒤에서 친 것이 아말렉입니다. 여호와께서요,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시면서 진멸해 버리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처음으로 세운 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의 첫 번째 목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한맺혀서 당신 나라의 백성을 건드렸던 아말렉 진멸에 대한 사명을 사울에게 명합니다. 너의 첫 번째 임무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은 진멸을 하는 것은 거의 했는데 전 재물들은 남겨두고 왕 아각을 살려두고 왔어요.
사무엘이 가슴이 찢어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하는 것에 함께 진노하는 것이고요, 이건 너무 이 재물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 제사 드리려고 살려뒀습니다.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 들려왔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울왕은 폐기 처분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것은 진멸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운 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놓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노했던 것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가 크냐, 내가 숫자가 적으냐, 이런 것을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좋다고 보시느냐,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숫자가 거대하고 많고 커도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보시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 전쟁은 이깁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고 극렬하게 진노하는 대상을 집착해서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그날 아침 큐티하면서 제게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주 선명하게 깨우침을 주셨어요. 뭔가 하면은, 자, 이 목사,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너에게 풀어서 얘기해 주마. 내가 너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쳐 주마. 뭐 그런 설명을 제게 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로마서를 그렇게 강해를 오랫동안 많이 했는데,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옛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하고 이 세상 신을 따르고, 그 옛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인데,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진멸을 당한 거야. 못 박혀 죽은 거야.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진멸을 당한 거야. 다시 말할까, 그러므로 옛사람의 잔재를 다시 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린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요, 옛사람의 잔재가 몸속에, 기억 속에, 습관 속에, 뇌회로 속에, 충동 속에, 본능 속에 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는 순간 누가 한마디 섭섭한 얘기하면요, 과거의 옛사람의 반응이 그대로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꽉 잡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얼굴이 부르락 누르락 하면서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진멸한 것을 다시 손으로 잡은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내가 보기에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못 박고 죽게 하면서 그 저주받고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에 너를 같이 묶어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그 진노를 받은 헤렘을 다시 손을 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이민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못 미치는 그런 성품과 그런 세상적인 불법들에
옛사람의 행태를 계속하면서 짓밟히고 나의 영광을 다 무너뜨린 것이다. 그리고 너도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그날 아침에 뭐가 눈이 뜨이는데요, 정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안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대신 그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진멸된 것, 그 옛사람을 계속 끼고 도는 거예요. 부름을 받은 이후에도 과거에 애굽에 있는 옛사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챙겨서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낄낄거리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꿈꾸게 하시는 미래가 아니라 계속 이스마엘을 키우고 있는 아브라함처럼, 이미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 잔재를 가지고 계속 거기서 뒹굴고 있는, 그래서 성화가 되는 건지 되지 않는 건지도 몰라요. 마치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미래 소망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도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그러면 그의 진노라는 표현, 불같은 진노가 거두어진다. 그리고 자비와 자비가 임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번성한다는 복이 임할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딱 정체되고 더 이상 번성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확실한 것은 지금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화도 되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 없습니다. 징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금 회개하다가 다시 뿌리채 뽑아내지 않은 것들이 다시 역사하는 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악순환은 늪에서 허덕거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코로나19 같은 게 오면 조금 정신 차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정말 이게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다시 예전의 모습 또 나옵니다.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런 것들이 그날 5월 5일 큐티에서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떠나질 않아요. 이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보게 된 것이고요, 한국교회, 이민교회 실상을 보게 된 거예요. 아간이 다른 데 없어요. 우리는 신할산 외투, 세상의 여러 가지 물질들, 세상의 어떤 인터넷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지금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간입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짓밟히고 곤경에 처하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잖아요. 그래서 저 한 사람이 아간이 되면 공동체 전체의 어둠이 들어와요. 우리가 레이기를 하면서도 배웠지만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이 교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듯이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깨우쳐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토해내듯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오늘 금요일에 힘을 얻으셔야 되는데 좀 헤비한 말씀이
또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이제는 헷갈리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계속 자신을 이러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있을 때에 이런 신할산 외투의 아름답구나, 그런 탐욕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계속 여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너희들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산제사로 몸을 드려라. 과거의 옛사람이 그 몸을 가지고 했거든요. 동성애도 그렇고, 로마서는요 1장에서 2장 3장에 보면 타락이라고 하는 건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영리적으로 쓴다. 그래서 그 동성애 같은 것은 몸을 가지고 창조의 순리를 어긋나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된 성화는 뭐냐?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몸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행동으로, 몸으로 열매로, 언어와 모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로마서의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가장 믿음을 강조하며 구원을 강조하는 책이지만, 그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몸으로 행한 것이 우리 속에 꾸역꾸역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옛사람의 궤도로 확확 끌려가는 게 저희들입니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았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몸을 잡고 새로운 차원으로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고 말하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자꾸 하면 새로운 뇌회로가, 새로운 몸이 산 제사를 드리기에 수월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정서가, 사고 구조가, 관점들이, 성품의 어떤 뿌리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꾸 하나님의 진멸한 것을 찝쩍거리고 만지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징계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정말 성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그 분위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복이 없습니다. 조금 회복이 돼도요, 사사시대의 늪은 반복됩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 큐티에서 들었습니다. 5월달 신명기 큐티 대장정, 되든지 안 되든지 매일매일 생명의 삶을 펼치시고 기도하고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